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있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나일강에서 살찐 소 7마리가 갈대밭으로 올라와서 갈대를 자꾸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풍성하게 살이 쪘습니다. 그리고 윤기가 났어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윤기가 났다. 슬리크란 단어 썼어요. 윤나고 뷰티풀, 아주 아름다운. 그러니까 소가 통통해가지고 큰 소가 막 윤기가 잘 들라 이 털에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은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흉악하고 아주 파리한, 흉악하다는 말은 이제 악이라는 단어를 보면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악한 소, 암소가 올라와서 7마리가 올라와서 살찌고 아름다운 소들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이 꿈을 꾼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성함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을 때에 세상이 갑자기 멸망당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멸망이 임하는 줄을 모르고 풍성함과 윤택함과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먹고 마시는데 팔리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그 날까지 육신의 욕망을 채우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다가 몽땅 홍수로 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소돔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들도 멸망당하는 그 날까지,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날까지 먹고 마시면서 경제활동에 몰두하다가 유황불에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또 롯의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사는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설화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해바다 남단 끝에 그 소돔 고모라 땅이 있습니다. 움푹 파인 곳, 그 사막에 보게 되면 지금도 유황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범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 세상 끝이 있음을 모르고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다가 예비하지 못해 멸망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사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듯이 세상도 인간의 정욕도 여러분 끝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멸망에서 살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예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애국과 주변 나라들을 7년 흉년의 재앙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국과 주변 나라들을 재앙에서 건져냈을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셉은요 풍년 때에 열심히 곡식을 심고 거두게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했어요.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팔려올 때 나이가 17세. 13년 동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랬다가 30세의 젊은 나이에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부지런히 애굽 땅을 순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7년 풍년 동안에 많은 곡식을 창고에 모아 저장을 했습니다. 48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했습니다. 풍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로지택 내려주실 때 부지런히 땀 흘려 심고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풍년이 됐다고 물이 풍성하다고 저절로 세상이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에 부지런히 노동하고 심고 거두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온 국민들로 하여금 풍년 주실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많은 양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밭을 개간하게 해왔고 열심히 씨를 뿌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47절에 보게 되면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의 멸망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요셉처럼 30세가 되었을 때에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며 알곡을 거두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출생하시면서 이 세상 종말이 카운트다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날이 오기 전까지 무슨 일 하셨는가?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알곡은 무화 볶아내드리고 육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이 키는 까부르는 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알곡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세상에 멸망이 오기 전에 알곡 거두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거두어야 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도 나지만은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짐을 알고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누구든지 와서 간구하면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열심히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인간이 사는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지막에 할 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이 애국과 그 주변에 있는 온 나라들을 재앙에서 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관용으로 포용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관용하는 정책, 포용하는 정책을 쓴 거예요. 잠언 30장 21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놀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일과 또 사람들로 하여금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서너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종이 임금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미련한 자가 배부른 거예요. 미련한 자가 배부르려면 무슨 일 하겠어요? 여러분, 종이 임금이 되면 무슨 일 하겠어요? 또 꺼리 받는 계집이 시집간 거예요. 그리고 계집 종이 주무가 된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 하겠습니까? 종이 통치자가 되면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뻔하기 때문에 이게 큰일 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자기 주인과 부자들을 모두 숙청하게 되는 거야.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로마에서 목회하시는 한평우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잔인하게 이기지 마라. 그 제목이에요. 황제가 됐을 때에 잔인하게 적들을 다 죽인 사람들은요, 다 모두 잔인하게 죽어요. 자기가, 자기 가족들 다. 그런데 칼자루 잡을 수도 관역을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었던 황제들은 또 자녀들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잔인하게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를 하더라도 잔인하게 이겨버리면요 이를 갑니다. 거기서 나중엔요 당합니다. 그걸. 종이 통치자가 돼버리면 잔인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통치자가 되면 정말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보십시오. 숙청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자기 정적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보내는 자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가? 무신론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게 돼요. 요셉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종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요, 더 큰 재앙 당할 것을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셨어요. 50절, 51절 보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고난, 14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어요. 불같은 시험을 겪었어요. 아비 집에서 형들에게 당했던 미움과 억울함과 고통스러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는 거야.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억울함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굶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들에게 이를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아무런 이유를 모르고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에 얼마나 절규하면서 울부짖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에 스파이라고 요셉에게 이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일부러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에 22년 전에 그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범죄한 일을 떠올리면서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요셉을 팔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형님들 왜 그러세요? 형님들 살려줘요.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애걸복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그 이복 형들에게 부르짖었느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형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왜 나를 다른 나라에 파냐고. 그가 종살이할 때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치 않으려고, 자기 주인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분류를 요구하는 주인의 아내를 뿌리치고 도망갈 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하면서 이를 악물고 증오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억울함과 애통을 위로로 바꾸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당했던 모든 증오심, 아픔, 상처 다 위로를 통해서 싸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고 명예와 신분이 상승되는 보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이전에 겪었던 미움과 억울함 때문에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까? 요셉이 경제정책을 잘 써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 과거에 받은 상처와 증오심 때문에 복수의 칼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지 못하면 권력의 칼자루를 잡았을 때에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원수를 갖고 복수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재앙입니다. 그가 이 심판의 칼을 잡고 나라를 통치하면서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과
왕이 허락한 권세를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소진한다면은 요셉이 어떻게 백성들을 기근에서 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 지도자들은요, 자기 권력 유지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백성을 더 잘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권력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또 지도자 될 수 있어요. 요셉이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받은 고통과 억울함으로 얼룩진 증오의 상처를 모두 잊어버리게 하시고 싸매시고 위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포용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상처를 잊게 함으로 큰 위로를 주셨다는 증거로 자기 아들,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모든 고난과 아비 집에서 있었던 일까지 다 잃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과거의 형체를 잊을 수 있는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그를 누명 세워 감옥에 보냈던 자들을 다 용서할 수가 있었고, 그를 팔았던 형들까지 용서하며 포용하며 오히려 그들을 돌보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선하고 관용하는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자기를 미워했던 자들, 증오했던 자들, 욕했던 자들, 환난하는 자들, 기근에 굶주림에 허덕이는 자들을 다 용서하고 살려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불러서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또 다른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52절에 보십시오.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에브라임이란 말이 뭐냐면 창성하다, 열매 맺다, 결실이 풍성하다 그 뜻이에요. 요셉은 나라만 풍년이 되게 한 것이 아니고 그의 가문도 창성한 축복을 주셨다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성함으로 그에게 보상을 하신 거예요. 마음의 위로, 평안, 사랑, 용서 이런 것만 주신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도 자손들에게도 이 땅에서 풍성히 살 수 있도록 보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고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어린아이들 요즘에 우리 이 손녀가 가끔 오는데 그냥 울면 말이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잖아요. 예. 울면은
이유가 없어. 울면 그냥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이게 아버지 마음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고 하면 어디 시원히 여겨요. 불쌍히 여긴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여러분 육신의 많은 고통과 애통함을 갖고 산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누리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냥 생명 하나만 까딱까딱 그렇게 하다가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떠나갔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천국에서 세상에서 받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로되 지금 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옥 간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 못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이 땅에서 못 받았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오히려 풍성함을 줘버리면서 있는 것을 다 퍼주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팬데믹으로 인한 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없음을 의심하면서 강요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천국이 될 것 같습니까? 점점 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기계가 자동화될수록 사람들은 일자리를 더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의 풍성함은 영적인 곤고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7년 대흉년의 재앙에서 요셉이 애국과 세상 나라들을 살릴 수 있었겠는가? 이겁니다. 요셉을 찾아온 모든 백성들에게 그가 양식을 팔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지요. 이게 왜 중요한가 보십시오. 54절에 보십시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구원의 비밀, 종말의 비밀, 그걸 알고 있는 요셉이 통치하는 애굽 땅에는 풍성한 식물이 있었어요. 왜? 식물을 많이 심고 거뒀기 때문에. 그러나 7년 흉년에 이 재앙을 몰라서 준비하지 못했던 나라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이 큰 기근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있었다고 그래. 팔레스타인에 기근이 심해지자 애굽의 백성들까지 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의 바로 왕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줍니다. 55절에 보십시오. 애굽 온 땅의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게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이었어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것이 기근에 굶주리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흉년에 시달리는 애굽 주변의 각 나라 백성들도 소문을 듣고 양식을 사기 위해 요셉에게 달려왔습니다. 57절에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문명과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기근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베네수엘라를 보게 되면 돈을 한 보따리를 갖다 줘도 계란 한 판 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실패한 정책을 썼습니다. 포주기 정책을 썼습니다. 대학생까지 무료로 다 공부를 시켜버렸어요. 기근을 맞이한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리 백성들이 어려워도 포주기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56절에 보십시오. 온 주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무료로 다 나눠줬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팔세, 정당하게 파는 겁니다. 그는 양식을 가지고 정치적 무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국인이든 타국인이든 그를 찾아온 자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양식을 다 팔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풍년이 영적인 기갈을 불러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기계화로 풍성한 경제 수확이 임할 때에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심각한 현상이 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무슨 날이에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근은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는 거야. 양식은 넘쳐납니다. 지금 이 세상에요, 모아놓은 곡식들 다 풀면요,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안 내서 그래. 안 내고 다 창고에만 다 가둬놓고 내지도 않아. 창고에 저축했으면요, 필요할 때 내야 되는 겁니다. 창고 다 열고 팔아야 돼요. 경제활동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세상이 풍성할수록 오는 게 뭐냐면 영적 기근이요. 풍성하면은 일단 예배 드리기가 싫어져. 하나님 거부해요. 말씀 보기가 힘들어져. 힘들 때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세상이 살기 편해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말씀을 멀리 안 읽어. 영적 기갈이 오는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께 통로를 개방을 해서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적인 복음이 닫혀버리고 신령한 것들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그런 땅들은요, 심각한 갈증을 겪습니다. 심각한 굶주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증을 겪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는 거예요. 바로왕이 양식을 구하러 온 모든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했던 것처럼 영적인 굶주림과
기갈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거나 세상에 재물이나 도울 힘이 없는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께 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잔치가 한참 흥있게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참으로 난감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사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육체적인 굶주림이나 기갈, 영적인 굶주림이나 기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만들고 그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외면해갖고는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다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목마른 자들을, 갈증 겪는 자들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공짜로 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미 값을 다 갚았어.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갚아줄 거라고 하면서 공짜로 먹으라고 한 것이고, 신약시대는 이미 자기 몸으로 다 갚아버렸어.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까? 육신의 갈증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흉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 앞에 나와야 돼.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갈증이 있든지, 굶주리든지, 육신의 아픔이 있든지, 증오심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받게 되면요, 영적 갈증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평안이 넘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세상이 풍년들 때에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더 풍성해질 때에 영적 기갈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먹은 자가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의 말씀을 먹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다시 또 예언을 해야 하리라. 다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또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을 먹어라. 입에서는 달고 속에서는 쓸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먹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하리라. 한 번 먹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계속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가 또 먹고 나눠주고 내가 모으고 심고 나눠주고 이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알곡을 저장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요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알곡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가급할 때 양식을 구하듯이 영적인 목마름과 기갈이 올 때에 영혼을 추수할 때임을 알고 교회는 부지런히 복음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명의 풍요 속에서 영적 기갈을 겪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롭고 복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갈증과 굶주림, 기근과 흉년, 마지막 때 멸망,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물 풍성하게 마시고 먹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영혼에 천국의 영광과 빛과 생명으로 가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저희들을 강력한 도구로 들어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모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또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대신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들로 다 써 주시옵소서. 나라가 중대한 시국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버지여 내 조국 내 동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선교하고 축복하는 나라로 교회로 들어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교회 배당에서 하나님께 깨어기도 하는 모든 무릎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음을 선포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